고구마 같은 세상에 사이다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장수교구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집에 가보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분명히 행복하지만 약간은 어색한 그 미소의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이런 말씀 구절의 액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구석지에 외로이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효자손입니다. 제가 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에 괜히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좀 훈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구절 액자를 딱 보니까요, 도전도 됐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자손이었어요. 왜 효자손이 집집마다 이렇게 많이 걸려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효자손, 너가 진짜 보이지 않는 진정한 효자 중에 효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람들은 가끔씩 몸이 간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매일 간지러운 분들은 가까운 목욕탕을 꼭 가시고요, 더 간지러우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몸이 간지러울 때 약간 좀 애매하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간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주변에 가족이 있든지 아내나 남편이 있든지 자녀들이 있든지 부모가 있든지 아니면 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좀 긁어달라고 말을 하면 긁어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처럼 시원하게 긁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몸 아니라고 엄청 아프게 긁을 때도 있고 피가 나게 긁을 때도 있습니다. 제 딸이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등이 간지러우니까 등 좀 긁어주세요 그러면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긁어줄게 긁어줘요. 자기 몸 아니라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줍니다. 하는 말이 아빠 시원하지 물어봐요. 참 아프다는 말은 못하고 시원해 라고 말해요. 이 효자손이 정말 빛을 발할 때는 언제냐면 사실 이럴 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등을 긁어줄 수 없을 때, 나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없을 때 이 효자손만 딱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장 정확하게 시원하게 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정말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내 등을 효자손을 긁는 것처럼 시원하게 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 고구마 한 3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인지 아니면 답답하게 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시고 좀 진단하시고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은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극찬하고 있어요. 이야 다윗을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극찬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극찬하는 사람은 그의 빛이 붉어야 되고 눈이 빼어나야 되고 얼굴이 아름다워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합한 사람일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손에 손을 잡고요, 지금 얼굴에 그 재창조를 위해서 강남인 성형외과로 다 같이 지금 가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과 똑같이 외모 지상주의, 우리 얼굴을 보고 판단하실까? 얼굴을 보고 차별하실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말씀에 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서 만날 뻔했습니다. 네. 강남에서 만날 뻔했어요, 저희가. 예. 보면 사무엘상 이 16장 12절에 보면요, 얼굴이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름다웠더라 이 말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 토브라 나와 있는데 그 토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행복.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학적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다윗의 크고 작은 이 전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입니다. 많은 구약 학자들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 BC 102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의 다윗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 갓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정도 나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전투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전투의 상황. 그런데 거기에 엄청 거대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이 핍박하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규빗 한 뼘이라 말하면 제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 규빗이 약 45cm.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 한마디로 6번 곱하고 한 뼘이니까 우리가 한 뼘을 딱 재면 약 25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더해보면요, 약 3m 정도가 나옵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라고요? 3m예요. 엄청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와 싸움을 하자.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서 나랑 1대1로 맞짱을 떠가지고 너희가 승복하고 너희가 졌을 경우에 승복하고 우리가 졌을 경우에 승복하겠다 라고 이 골리앗이 막 엄청나게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싸울 이스라엘 군사가 없었어요. 안 나가요. 무서우니까. 그러자 이 골리앗이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때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 블레셋 전쟁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말하는 그런 많은 그 욕설과 저주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에 6살 먹은 딸과 4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4살 먹은 아들이 개미를 엄청 좋아해요. 개미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미를 볼 때 우와 개미다 개미다 막 그래요. 그런데 개미를 좋아만 합니다. 쳐다보면 봐요. 그 개미가 자기한테 오면 도망가요. 으아 개미를 도망가요.
그리고 쳐다만 봐요. 이렇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무런 마음에 미동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연히 어리니까. 어리기 때문에 개미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아이가 중학생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중학생이 딱 됐어요. 그런데 등치는 저만하겠죠? 말은 지질 안 듣겠죠? 이 아이가 다른 건 괜찮은데 개미 앞에 딱 서가지고 개미만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미 보면 지금처럼 으악 개미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 우리 지환이가 개미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것도 이 손톱도 안 되는 개미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면 제 마음에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혹시 그 개미가요 말을 할 줄 알아요. 말할 줄 알아가지고 조그만 이 손톱도 안 되는 개미가 지환이한테, 아들에게, 야 너 등치는 산만한 게 날 무서워하지? 막 이렇게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한 말도 못하고 가만히 개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개미를 그냥 손으로 꽉 죽이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상황. 이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버릇없고 교만한 이 골리앗의 모습. 그런데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속이 속이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요, 골리앗을 가지고 입을 확 그냥 아주 그냥 거시기 입을 막 꼬매버리든지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것은요, 40일 동안 그 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사실 힘이 없어가지고, 그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낮춰버렸던, 추락시켰던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 이름을 다시 올려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고 형에게 갑니다. 전쟁터에 가니까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이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는 그들 앞에서 벌벌 떠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왕에게, 내가 나가겠다, 나를 보내달라. 처음에 사울은 약간 만류하지만 다윗의 그 완고한 모습을 보고, 그래 너가 나가라. 그리고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오늘 준비하고 나서 그 준비하고 난 이 다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에서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이에요. 내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우리 골리앗하고 들어라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4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지기 전에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커피를 마신 것처럼 제 마음이 시원했어요. 제 마음만 시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 사실 다윗이 이긴 것이 핵심이 사실 아닙니다. 싸움의 승패를 떠나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패를 떠나가지고 짚불도 없었던 그 다윗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그 다윗이 천하무적 골리앗 앞에 덤볐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47절 말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귀한 시간들이 원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다윗에게는 짚불도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하나님의 마음 뻥 뚫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의 선포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 위대한 업적을 막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0절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물기도 걸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기 순간 예수님을 지키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 치킨을 싫어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토독주제 나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토독주제를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허풍이 심한 사람이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며 베드로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 중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12명의 제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금의 딱 이런 분위기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시원하게 말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뿌듯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할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이 세상은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고 감당하기에 너무 커가지고 문제만 보면 땀이 나는 그런 골리앗의 문제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직장이든 결혼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직장을 준비한 자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선포해 본 적 있습니까? 직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를 의지하면 그가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리라. 이런 믿음 선포한 적 있으십니까? 결혼을 준비한 청년들, 결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그를 의지하고 나가면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리라 선포한 적 있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건강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선포한 적 있으십니까?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물질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 나에게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선포한 적 있으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주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사이다처럼 시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다가 장수교구로 부서 이동을 했어요. 부서 이동을 했는데 우리 중등부 스텝 선생님들이 저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효자 손요셉. 효자손을 저에게 줬어요. 그리고 밑에 써놨어요. 효자 손요셉이라 적어놨어요.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 장난치고 싶어서 웃고자 이런 선물 내게 줬을까? 그걸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 효자 손요셉이랑 이 효자손이요 제 책상 옆에 붙어있어요. 걸려있습니다. 걸려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구마처럼 답답한 이 시대, 골리앗처럼 세상이 정말 막혀있는 시대, 요셉아 네가 좀 내 마음을 시원하게 좀 긁어주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느껴졌습니다. 저희가만 그럴까요? 사실 이 주변을 돌아보면요 굉장히 답답한 시대입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줄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외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틀렸네, 이제 못하겠다, 안 되겠어, 못하겠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직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직장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결혼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건강은 우리 손에 속한 것인즉 그가 건강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귀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론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담당해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